예, 안녕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지금까지는 계속되었지만은 앞으로는 그치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는 의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서 9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사 떠나지 아니하였사오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는 그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파견되어서 이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하고 난 후에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아닥사사 1세의 시절에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왕이 마시는 그 술을 관리하는, 식사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실은 이 아닥사사 1세는 에스더가 그 아닥사사 1세의 계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닥사사 1세의 어머니였던 그 에스더의 추천을 받아서 아마 느헤미야가 고관직에 오르지 않았나, 이런 분석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BC 444년에 이스라엘 그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귀환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으로 생각한다면은 3차 귀환이었습니다. 1차 귀환은 94년 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귀환을 했고, 그 다음에 13년 전에는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이스라엘 총독으로 부임하여서 먼저 그 성벽을 다시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을 구축한 후에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그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인 그러한 회복을 느헤미야는 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가 특별히 그 초막절 행사는 7월 15일에서 21일 사이에 있었는데, 특별히 24일, 이제 초막절이 끝나고 24일에는 큰 축제를 벌였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여서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에스라는 7월 24일 그 축제 절정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모아놓고 3시간 정도를 하나님의 율법을 함께 낭독을 하고 또 3시간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또 광야의 40년간을 어떻게 지냈고 또 그 위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다시 회복해서 귀환을 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었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운 문제를 줬고 또 이스라엘 백성 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당하기도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으켰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는가 이것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 이 하나님의 긍휼을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를 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방황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 길을 지시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의 미혹하는 영에서 해방시켜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의 길을 깨닫게 되고 또 천국에 이르는 길을 확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의 생활 중에서 신앙을 잃지 않고 또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았던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어 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렸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식주 먹고 자고 또 사는 모든 문제를 주장하여 주셨다, 도와주셨다. 이것을 느헤미야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필요한 것은 먼저 먹고 사는 것이죠. 먹고 자고 또 우리가 옷을 입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만나를 그들에게 내리셨고 또 그들의 입맛이 떨어졌을 때는 우즈라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줘서 그들을 만족시켰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발이 이제 부르트지 않게 보호하셨고 또 많은 그 어린이들과 나이 든 사람이 있었지만은 광야에서도 그들을 이제 보호하시고 건강을 보호하시고 또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채워주시고 목이 마를 때는 바위를 쳐서 생수를 터뜨려 가지고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갈증을 해결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느헤미야는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고 여러 이방 나라를 정복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확장시켰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과 또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천국에 이르기까지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끊이지 않고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에 우리를 당할 자가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생에 우리를 능히 당할 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천국에 부른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광야에서 인도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면 참으로 너무 멋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타치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을 들던 사람인데 여러 면에서 리더십의 여러 면에서 아직 훈련되지 못하고 또 경험이 약한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물론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충실하게 섬겼기 때문에 간접 경험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직접적인 그런 리더십의 훈련을 받았다고 보지는 못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마음에 굉장히 이제 불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과연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것인가? 이렇게 그는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는 불안해하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는데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모세가 떠나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도 떠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했던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불안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담대하게 힘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과 같이 너와도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사실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것과 같이 너와도 함께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과거에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천지를 창조하고 죽음을 이겨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시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야 너와도 함께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너와도 함께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축복과 성령을 지금도 부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끊이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끊임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한 모든 저주와 모든 우리의 잘못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불이익이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부음을 받는 것은 예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과 성령의 약속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계십니까? 먼저 주께서는 항상 내 앞에 내 우편에 계시고 기쁨과 희망을 넘치게 하심으로 긍휼과 사랑을 끊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우편에 계시고 우리의 앞에 계신다고 하면은 사랑의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긍휼을 끊이지 않도록 우리에게 부으실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우편에, 나의 앞에 계시다. 이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느끼고 확인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27절에 보면은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구약성경의 다윗은 항상 자신의 앞에 계신 주를 비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요동치 않게 했던 것입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도 하나님이 앞에 우편에 계심으로 그의 마음이 요동치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대적을 무찌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기쁨이 넘친다 이겁니다. 마음이 불안과 좌절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우편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는 사실을 느끼고 믿을 때 그런 불안과 좌절, 동요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우편에 계시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소망이 있을 때 결코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그런 꿈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 영혼이 낙심치 않고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어두워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바로 참 어두움의 골짜기를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이 주시는 소망은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내 영혼이 좌절하지 않게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날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다 일어나서 바로 이 다윗이 고백한 이 귀절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는 나는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었으며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 주께서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비록 예수님이 부활하시 하늘에 올라가셨지만은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주의 긍휼이 넘치고 있다. 이것을 이제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내 우편에 계심으로 그 긍휼을 지금도 끊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성령을 주셔서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많은 약속과 언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것이 다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오케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만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가신다 이겁니다. 자, 우리는 약속을 받았어도 우리 자신의 힘이 약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의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약속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우리가 못할 때는 스스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약속을 실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성취받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학개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언약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가 젖과 보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만 준 것이 아니고 언약과 더불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 이것은 참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신실성을 얻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 4장 6절을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된다 이겁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으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향한 재앙이 우리를 넘어가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끊임없이 받는다는 것은 재앙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어떠한 재앙도 하나님이 그 재앙을 넘어가게 하시고 또 재앙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할 때에는 우리는 어떠한 재앙을 만났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때 이제 6월절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6월절 사건은 하나님께서 9가지 엄청난 재앙을 내렸지만은 애굽 사람들은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문설주 안에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집을 쳤는데 그러나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갔던 것입니다. 자, 아침이 되자 그 애굽의 그 사람들 집에서 복소리가 났습니다. 첫째 아들이 죽고 또 동물들도 죽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재앙이 덮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집안에는 그 재앙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결국은 바로는 드디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줬던 것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나 잘한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피를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그 재앙이 넘어갔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공로를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잘못 선행을 보기 전에 피를 본 것입니다. 피를. 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위한 대가를 지불한 그러한 피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한 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을 치지 않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그 피공로를 믿는 자들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거둘 수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을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볼 때 우리에게 향한 재앙을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주님의 피는 재앙이 우리를 넘어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긍휼을 그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현재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문설주에 발라진 피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갔습니다. 재앙을 그들을 향해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와 저주의 해방이 되고 영원히 승리함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이시는 하나님, 이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항상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영원히 끊이지 않는 그 긍휼을 받으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